우리도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14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 신약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순절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회복과 치유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죽으심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 이 사순절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순절이라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정말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십자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5번에 걸쳐서 새벽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십자가가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십자가 형벌, 그 십자가 형벌은 죽음을 의미했고 가장 강력한 위협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흉악범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벌이 십자가였기에 십자가의 형벌은 죽음이었고 강력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래 죽는 거야 라는 것으로 그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주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명이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사실 누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 십자가입니까? 맞습니다. 사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 십자가이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오히려 매우 공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나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세상에 대하여 못 박겠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매우 공격적이기도 하지만 아주 적극적인 결단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단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나는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매우 기본적이고 아주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2단계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2단계라고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 어찌 보면 이게 2단계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1단계야, 나 그냥 구원받아야지, 믿음으로 구원받아야지 라고 한다면 2단계는 적극적으로 내가 그 삶을 살겠다, 예수님처럼 삶을 살겠다 노력하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3단계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3단계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자기도 또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못 박았으니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으리라 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적인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 자기 자신의 공의, 자기 자신에가 내세울 것 등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죽음입니다. 세속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내 몸에도 지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새 달을 여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나의 죄만을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거리, 나의 공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못 박여 죽임을 당하게 한다. 모든 자랑거리를 나의 자랑으로 이제는 더 이상 여기지 않겠다, 오직 십자가만 내 자랑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 나의 죄와 나의 허물뿐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바로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죽입니다. 내 자랑거리를 죽입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그 흔적을 내가 갖고 그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 그것이 십자가가 갖는 의미이고 그 첫 번째, 그 첫 단계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무시하고 교회에서 살고 전도만 하고 선교만 하고 하라는 의미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 것을 무시하고 살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삶, 죽음을 경험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에 평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대하여 죽었는데 무슨 낙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냐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바울은 오늘 본 말씀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오히려 무엇이 있겠다 말씀합니까? 맞습니다.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아니 세속적인 것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죄와 거룩함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과 남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것을 향한 눈과 십자가를 향한 눈은 함께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흔적을 갖는 우리는 세상을 오히려 주님의 눈, 구원의 대상으로 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휘황찬란한 세상에 대해 못을 받고 내 안에서 죽여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삶,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뿐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닌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자기의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육체를 자랑하는 삶을 산다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도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못 박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하여 우리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입혀 주십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이번 귀한 시간, 그래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주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허물, 세상의 자랑을 다 못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선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